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하죠. 미우새도 아니 미우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신 분은 아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뭐지? 라고 반응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SBS에서 방송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미우교라고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우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좀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우새가 처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기획되셨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기획되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은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바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는 자녀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자녀이지만 가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이 있지만 아직 8살이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를 이 프로그램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아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한 그런 아들입니다. 장성한 아들, 결혼을 못하거나 또한 이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노부모는 참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부지같이 철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열받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가끔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일기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철부지 같은 그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 둘씩 이해하는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눈에 철부지같이 철없어 보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니신가 봅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내 자식은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의 눈으로 사랑의 이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게을러 터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자녀의 삶이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이 가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또한 힘들다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사고를 쳐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든 그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남남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클럽 혹은 동아리 혹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분의 가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짜증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 자녀와 다른 반응을 여러분은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연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임에 나가지 않는 등 다른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와 다르게 이 사람은 가족과의 그런 끈끈한 정도 나누지 않았을 뿐더러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에 그런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기,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참 너무나 쉽습니다. 한마디로 손절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혹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껄끄러워졌을 때, 혹시나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 보기에 꼴도 보기 싫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교우가 꼴도 보기 싫을 때, 미운 감정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아마 바로 반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이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답할까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답할까요? 네, 아니겠죠?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특별하고 세상의 모임과 참 다른 모임입니다.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절교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하고 고민하고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곳이기에 이 세상과 다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라는 곳은 일반 사회적 모임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고,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애쓰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저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고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향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미운 우리 교우, 이 미우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은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서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가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 말들이 많은 공동체, 이렇게 쉽지 않은 공동체, 이런 갈등이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갈등들, 이런 어려운 교우 관계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 동일한 갈등, 동일한 교우 관계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을 자세히 보면 좋은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드럽고 건면하면서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서로 귀히 여기라 말하기도 하고요, 화목하게 지내라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해 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래 참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면서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과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런 권면의 말들이 필요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 권면 이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런 권면이 필요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공동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갈등은 바로 이 목회자 간의, 이 교회 지도자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길로 권면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성도들 간에 이 권하면서 다스리는 자인데, 이들과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인 중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일상생활을 도외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우리 지금 즐기고 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내가 지금 놀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권면이나 이런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삶을 즐기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은 권면하고 지도하면서 바른 영적인 삶을 살려고 권면했지만, 이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트린 사람들,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간의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갈등은 바로 이 성도들 안에서 갈등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얻은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하러 일하느냐, 그냥 있는 세상 까먹으면서 놀자라고 인생을 편하게 즐기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계속 자신의 재산을 까먹고 점점 빈곤해집니다. 그리고 노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활 또한 궁핍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우며 권계했지만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는 이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내가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놓고 먹고 놀고 먹으면서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불만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할 생각도 없이 그저 빈대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 간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약한 성도도 있다고 하고요, 또 힘이 없는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였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꼭 오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재능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걱정하며 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한 공동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꺼려질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총체적 난국처럼 여겨집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유익이 되지 않나 보입니다. 시끄러운 공동체, 미움이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한 공동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바라보고자 하니 한숨만 나오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절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암울한 공동체를 향하고 희망이 없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이 많고 의지가 전혀 없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희망이 없는 공동체,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 꽉 막힌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그만두세요,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떠나세요가 아니라 바로 화목하고 서로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격려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권면입니다. 세상의 사적 공동체의 경우에는 내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내게 성장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더 성장이 높은 곳, 편안한 곳, 내게 유익을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답은 24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두에서 이 교회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은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 교회는 사람의 집단, 사람의 공동체, 사람의 이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만물의 으뜸이시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라고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희망이 없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 평안하지 않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붙들라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며 서로 사랑을 하고 버티라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는 어찌 보면 한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떠합니까? 그 아픈 부분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썽을 부린다면 그 사람을 초호적에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저 보듬고 살피고 아껴주고 치료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등이 있는 곳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간에 화목하지 않기에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며, 게으른 형제가 있기에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그 옆에 가서 붙들어 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인내함을 가지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버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선택하셨고, 또한 교회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모임이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미우새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부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철부지일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서로 화해시키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서로 화해시킵니다. 그럴 때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화가 나더라도 참고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분란이 발생하고 불만이 차오를 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미워질 때 오늘 말씀을 또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권면을 하나로 묶는다면 어떠한 단어로 묶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게으른 자를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 교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잘 되지 않아도, 내 눈에 너무나 그를 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그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담기 부담스러운 그 사람에게도 사랑과 인내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내 옆에 미우교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인내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권면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